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네, 누구나 다 여행을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행을 가는 거의 다 가봤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의 장소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경이라고 불리는 곳도 아주 멋있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이크를 벗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머리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맞아요. 여행 가서 먹는 게 남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맛집 찾아다니는 거, 또 이렇게 별 달린 집, 미슐랭 이런 집 가는 거 정말 좋아하시고, 그런데 갔다 온 게 인생 여행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하는 거, 뭐 말 타고 막 이런 거, 특별한 무언가를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게 다르듯이 각자 여행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런 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간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행에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누구랑 여행 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랑 함께 가는 여행인가에 따라서 이 목적도, 이유도, 재미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곳을 가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가는 것은 기쁨이 아니죠. 꼭 대단한 장소를 찾아가야지만 좋은 여행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특별한 장소가 돼야, 아니 무언가 특별한 걸 해야지 좋은 여행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그 한 사람과 여행을 떠난다면 그저 그 시간이 기쁘고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이 동행을 구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을 무엇보다 바라시던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본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작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80이 다 되도록 그의 삶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힘겹게 넘어와 보면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엔 미디안 광야까지 밀려와서 지금 장인의 양을 치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좀 비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세계 최초의 네온 사인이 켜집니다.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누가 어디서 봐도, 멀리서 봐도 보일 만한 이 나무의 네온 사인. 이 불길이 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불붙은 나무, 갑자기 뜬금없이 불붙은 나무가 서 있다면 우리는 전화를 하겠죠. 119에 전화를 하든지, 깜짝 놀라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전화를 하든지 할 텐데, 모세는 놀라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나무를 한번 보실까요? 자,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약간 덤불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얇은 나뭇가지들이 막 늘어져 있는 이 모습이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덩쿨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우기 때나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괜찮지만, 물이 없는 건기가 되면 나뭇가지가 마르고 잎사귀가 말라서 바람이나 이런 게 불 때 이렇게 비벼지다가 불이 붙어서 스스로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한답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양을 치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 익숙한 일인 겁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일이 익숙하니까 그저 이 모세는 이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야, 이게 걸어가는데 모세가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놀라는 관점, 놀라는 점이 적혀 있는데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에 뭐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캠프파이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굵은 나무는 불 붙기도 어렵지만 잘 안 꺼지죠. 반대로 얇은 나무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확 타오르지만 금방 꺼져버립니다. 모세가 보던 나무에 불 붙은 나무들은 한결같이 불이 갑자기 타오르지만 금세 사그라들었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은 양을 몰고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불길, 이게 뭐지? 하고 모세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모세의 눈길을 끈 이 특별함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쿨하게 불타는 나무를 무시하고 길을 가던 모세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안 꺼지지? 그리고 양을 돌려서 그 불이 있는 나무 산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양을 그 산 밑에 놔둔 후에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불붙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언덕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 나무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뭐야?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 나무 앞에 온 게 하나님이 이 나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온 것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냥 신기한 나무, 불이 붙었는데 도대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이 나무가 신기해서 온 겁니다. 신기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목소리가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놓고 왜 또 가까이 오지 말래. 그리고 막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신발 벗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벗을 수도 있지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또 어떤 자존심입니까?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 가진 이 유대인인 이 모세가 신을 벗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분 나빠서 획 돌아서 가버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자, 신을 벗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바로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뜻은 내가 그 앞에 있는 분을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입니다. 비굴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발을 벗어 내려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 모세를 부르셔서 굳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꼭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바로 주인을 바꿔버린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어버린 것이 바로 이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사단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그를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과 함께하여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행을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행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여행에 내 계획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신을 벗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이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오늘 초청하시는 이때까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작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을 벗었을 때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과 진짜 동행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행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만나셨다고 얘기하실 테고 어떤 분은 아직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세처럼 신발을 벗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행에 초대받는 것, 그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신 것은 모세가 태에 들어서기도 전 한 레위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이야지. 그런데 그 레위인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삶을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파도가 세상에 모세같이 스펙타클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태어나 보이니 이게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다들 아시지만 태어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어디 태어나니? 금수저냐 흙수저냐, 맞죠?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자로 건강하게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났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좀 특별합니다. 어딥니까? 이 동네가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하필이면 그 애굽에 그때 태어난 거예요. 야, 이게 태어나자마자 목숨이 위험합니다. 야, 노예 가정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출애굽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십니다. 어떻게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 보여서 어머니가 그를 죽이지 않고 도저히 죽이지 못하고 숨겨서 길렀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 숨길 수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임신한 여자의 배, 기침, 이렇게. 요즘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또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숨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석 달이 되니까 이제 목청도 커지고 도저히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를 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자,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 때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공주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모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길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누이가 와서 유모를 부르고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이때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을 보면 최소한 아이가 한 7, 8명씩 있습니다.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이 모세의 가정, 나중에 모세의 가정이 다시 만났을 때 그의 가정의 형제들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론, 미리암, 모세. 달랑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정만 그랬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이걸 보고 유추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죽었으면 아이 낳는 게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자를 낳으면 다행히 괜찮지만 남자를 낳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낳아서 내가 죽여야 돼요. 이게 됩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셋에서 끝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가 겨우 살아만 남아도 감사할 일인데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 큽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좋은 이 애굽의 교육을 받고 만약에 그냥 자란다면 하나님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유모로 그의 부모, 어머니를 붙여줌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교육받게 됩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건강하고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울분이 솟구친 이 모세가 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안에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이 들켜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로 살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쪽박이 되어서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 거처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야 한 절로 미디안 광야로 갔다라고 나오지만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우리 여인 7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양에게 물 먹이려고 할 때 시비 거는 목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구해줌으로 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또 가정도 이루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객사하지 않고 누군가 품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을 꾸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 그는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혈기도 다 누그러지고 이제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가정을 잘 이끌어서 잘 유지해서 이 가정 온전하는 거, 그게 그의 목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 모세가 준비되고 이스라엘이 준비된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만나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그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에게 처음 한 그 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혈기도 힘도 능력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든
무슨 은혜든지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시는 그런 스펙타클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떨 때는 기적 같은 타이밍에 나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수련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인생 바꿔보겠다고 고백하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금방 또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살 것 같고, 그때는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때 그 모습,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여행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기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네 주제를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그거 알아? 내가 네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네 고조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 관계없는 하나님 아니야. 우연히 만난 거 아니야. 그냥 된 거 아니야. 기분이 오늘 좋아서 너 구해주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은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가까웠어. 내가 너희와 이렇게 가까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좋은 상태, 죄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기본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본적인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관계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이룬 그 가정,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여행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행비서가 회장님과 함께 하는 여행, 그런 여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하나님께 빌빌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캠핑 같은 그런 즐거운 여행을 원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믿죠. 어렸을 때 다 믿어요. 아버지가 야 놀러 가자 그러면 좋아요. 뭔지 어디로 갈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텐트랑 이런 거 이것저것 챙겨서 아버지가 다 이제 길을 나가면 같이 따라 나섭니다. 웬 산에다가 텐트를 탁 쳐놓고, 불편하죠. 텐트 치는 것도 힘들고 덥고. 그런데 그 산을, 나무를 몇 개만 싹 지나쳐서 들어가면 그 안에 계곡이 흐릅니다. 야, 이 계곡이 얼마나 깨끗한지 물 깊이가 저 깊은데도 바닥이 다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올갱이를 몇 마리 잡고 옆에서 나무를 좀 캐가지고 그걸 물에다 씻은 다음에 집에서 갖고 온 된장이랑 된장국을 끓이십니다. 그리고 밥도 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나가면 요리를 아빠가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집에서는 내가 고기 없으면 반찬 투정하고 이럴 텐데 달랑 국 하나 밥 하나밖에 없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찌나 맛있는지. 캠핑 가서 먹는 음식 너무나 맛있습니다. 예, 캠핑 가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합니까? 이 도롱뇽 잡아야 돼요. 왜요? 이제 학교에 숙제 내야 되거든요. 도롱뇽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딘지 뭐 하는지 뭐 다 모릅니다. 근데 막 돌아다녀요. 다 재밌어요. 뭘 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운 밤 텐트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야, 뭐 책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항상 중간에 끝나. 아까워 죽겠어. 도대체 끝이 듣고 싶어서 다음 얘기 궁금한데 얘기를 안 해주세요. 다음에 여행 오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러면 또 이제 즐겁게 그날 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루는 뭐 어디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칩니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밑에서 수박도 갖고 오고 이러면서 거기서 막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눕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불 탁 덮고 옆에서 아버지가 또 얘기를 시작하죠. 지난번에 하던 얘기 이어서 해준다 그래 놓고 딴 얘기 하셔요 또.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왜요?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요. 그게 여행입니다. 그게 캠프죠. 그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저 좋습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아빠가 지어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즐거워요. 왜요?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참 단편적으로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 어디 평일에 다닐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나마 공휴일에, 그 주일에는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라 어디 멀리를 못 가요. 주일에는 어디 다닌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노는 날, 아니면 뭐 하루면 어디 가는데도 하루 걸리잖아요. 못 가요. 어머니가 우리를 다 데리고, 저희 사남매였는데 다 데리고 여행을 가면 이게 엄청납니다. 애 내 때리고 버스 타고 여행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울었대. 그런데 쉽기만 한 여행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라도 그 모든 것이 부모님과 함께 했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여행이 다 내 안에 추억으로 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행 가운데 나와 추억을 쌓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들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기 위한 첫 번째라면, 바로 이것처럼 함께 즐겁게 여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종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 우리의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자존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기준을, 나의 계획을, 나의 선택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선택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목자이심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함께 가자.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을 벗고 계십니까? 아직 벗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내가 신을 벗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여행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님과 제가 폭풍우 치는 밤에도 텐트 치고 잡았어요. 이야, 폭풍 칩니다. 어릴 때 뭐 모르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엄청 위험한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않고 탁 앉아 있으니까 위험한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쓸려갔다, 뭐 바다에 뭐 파도에 쓸려갔네, 뭐 비가 내려서 누가 죽었. 야, 이게 되게 심각한데 나는 몰라요. 왜요?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계시니까 나 그냥 아빠만 보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여행입니다.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여행이 끝나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찝찝하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괴로워도 결국엔 나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도 처음 여행할 때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불평하면서 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모든 여행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여행의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그 초대에 응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